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사울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를 받고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예루살렘의 형제들에 의해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울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에 완전히 감춰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사울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초기 교회의 역사, 곧 이방인 선교와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아주 다릅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주축이 되는 유대인들 안에서의 복음 전파 소식을 다룹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뻗어나가는 교회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그 비좁은 팔레스틴 땅 안에 더 이상 국한되지 않게 되었음을 이 사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등장은 9장부터인데 9장에 잠깐 등장하고 맛만 보여주다가 또 11장 후반에서도 또 잠깐 등장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장 마지막 절인 25절부터 13장 이후는 계속해서 줄곧 사울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거꾸로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곧 이 사울의 등장 이야기는 복음의 꽃을 이방인 세계에서 또 만발하게 피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제 더 이상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9절부터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 이야기가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엔 베드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즉 13장 이후에는 베드로가 15장 7절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두 다 바울 이야기로 도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 사건을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로 유대인 몇 사람도 안디옥 지역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이 안디옥 지역에 파송하게 된 것이지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그 바나바가 다소 지역에 숨어있던 사울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지역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이 바울에게 제의하였고, 사울은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사울은 이 바나바의 제의를 흔쾌히 수용하여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그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울도 역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바나바의 그 동역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힘써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온전한 성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간 이후에 약 1년 동안을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 큰 무리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동역의 결과는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복음과 헌신적인 열심과 개인의 참된 신앙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대로 흡수된 것입니다. 26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된 것은 그래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그 둘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었던 것이죠. 그 영향력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배우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자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답습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꼭 가르침의 지식적인 부분만을 답습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란 지식적인 내용을 전수받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가르치는 자에게, 스승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제자는 스승의 인격을 배우게 되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가진 철학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철학이란 가치관이나 사상 등을 말하는데 영적인 의미로서 말하자면 영성 혹은 신앙심 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무슨 신앙을 가졌고 또 어떤 영성을 소유했는지에 따라서 그의 제자는 그 스승의 신앙심과 영성, 신학을 그대로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승이 가진 지식적인 부분도 배울 수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어른들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분들과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분들이 소유한 인격이나 영성, 신앙관, 그 지식적인 부분까지도 닮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가 참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 친구를 잘못 사귀면 금방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듯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썩은 사과가 하나가 이제 성한 사과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으면 그 썩은 사과 하나가 성한 사과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의 물이라는 것은 같은 물을 먹고 사는 공동체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윗물이 맑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맑은 물이 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맑은 물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그 수많은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맑은 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당연히 맑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윗물이 맑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랫물도 맑지 못하고 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흐려지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그 대상이 되고 또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월 중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월 중부교회의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참되게 배웠고 또 올바른 지도자들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에게서 배우니 그 배움이 참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배운 결과도 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결코 뱀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란에서 뱀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란에서는 오직 뱀이 아니라 병아리만 나옵니다. 우리가 자연계의 법칙을 알고 있지만 결코 자연계에서는 계란에서 뱀이 나오는 마술적인 신비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참된 교회는 참된 제자를 낳게 됩니다. 참된 교회에서 어찌 거짓 제자가 양산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가르쳤는데 어찌 이단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만약에 참된 교회에서 거짓 제자가 나왔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참되지 않은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제자가 자꾸만 양산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썩은 사과가 된 것은 결코 예수님이 썩은 사과였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성한 사과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썩은 사과 그 자체였던 것이죠. 원래부터 썩은 사과였기 때문에 썩은 사과는 참된 것, 성한 사과를 본받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절대로 성한 사과인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돈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물질로 파악하고 모든 재물들도 물건들도 다 그 돈으로 계산하는데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의 그 옥합도 300데나리라고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마음이 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래 썩은 사과였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썩은 사과가 된 것이 아니었죠.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 삶 자체가 썩은 사과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나쁜 사과, 거짓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교회 공동체 속에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끼어서 공동체에 물을 흐리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신천지가 하죠. 그들은 참된 교회에 침투하여서 거짓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교회를 분쟁 가운데 몰아넣고 분리시키며 또한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교회의 교인이요 건강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교회를 탕류로 만드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쟁이 아닐까요? 예수쟁이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말에 그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 혹은 달인의 의미, 달인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했을 때에 쟁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전공 분야에 뛰어난 아주 오랜 그 일 동안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일에 익숙하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냄새와 예수님의 향기만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악한 냄새도 우리에게서 풍겨 나오도록 만들어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냄새를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어감이 다른 말입니다. 예수쟁이와 저 예수쟁이들은 상당히 다른 어감이죠. 같은 말 같지만 억양과 뉘앙스 그리고 속뜻까지도 완전히 다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맑은 불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를 본받아서 그 사람도 예수쟁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길입니다. 내가 인물이 되어서 맑아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예수쟁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예수쟁이로 인물이 맑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